우리가 즐거운 그 추석 명절이 돌아오고 추석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추석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향 생각 참 많이 나는 게 명절이고 추석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0명 정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하나님 품에 안긴 지가 수천 년이 되었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날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나도 좀 저분들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분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불행하게 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지, 우리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쇼펜하우가 어느 날 한 공원에서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벤치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공원을 지키며 청소한 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에게 다가와서, 여보,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오? 지금 왜 이 저녁에 이 밤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기 앉아 있느냐고. 그때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이 벤치에 앉아 있다, 고민하고 있다고. 어떤 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사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생의 전부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뭔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뭐로 입증되는가?
성경은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겁니다.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가 바라는 바대로, 믿는 바대로, 순종하는 바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정리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게 50%나 80%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0%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거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성경에 말씀한 그 바대로 다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끝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기독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전반부는 기독론, 후반부는 이 종말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며 그 언젠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특별히 코로나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화평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우리 화평교회에 나오신 지가 2001년도에 나오셨으니까 약 한 20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분의 그 권사님 전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최성수 선교사님, 권사님, 그리고 유지용 집사님이 그분 형수 되시는 분이거든요.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얼마나 기독교를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이렇게 저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시는지 아주 정말 훌륭하게 믿음 생활 하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뇌경색으로 9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병원에 어디에 보내지 아니하고 침대. 근데 이 권사님이 9년 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도 가끔 신방에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그분이 또 암투병으로 8년을 시간을 보냈어요. 9년 남편 뒷바라지, 8년 본인의 암투병. 그런데 그분의 가끔 모습 속에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얼굴빛이 아주 광채가 나는지, 그리고 이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은 가끔 보면은 그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자신에 있는 모든 걸 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래서 어느 때는 인간적으로는 막 불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자신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곳으로 올 때도 저한테 뭐 하든 그런 그분이 액수에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나 다 모았던 것을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따라가진 못하지만 목사님 이게 마음을 모아서 모은 헌금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갔다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 그분의 장례식 입관 예배는 내가 인도하겠다, 가서 이렇게 인도하고 섬겼습니다. 참 장례식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누가 보면은 고생만 하다가 가신 것 같지만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사신 분이 그 권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치유에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고 마지막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본문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들은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 두 번째, 이 나그네의 삶 한번 따라설까요? 나그네의 삶. 흔히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노래도 많이 있고 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사는 걸 보면은 말은 나그네라고 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그네의 그 공통적인 게 뭡니까?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지요. 그 창세기 47장 8절에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바로왕이 자기 앞에 선 야곱에게 너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나 130세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130세다.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길이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진정 어떤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다. 우리 창세기 23장 4절에 오면 또 아브람도 해쪽 속 땅에 와서 살 때 아내가 사레가 세상을 떠나자 묘를 구합니다. 아내가 무채할 묘를 구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이 땅에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잠깐 있다 떠나갈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아브람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들만이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인생은 나그네다. 뭐라고?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 예물을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성전 건축 직접 하진 않았지만은 자신의 모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에 목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도피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상 있는 것들 세 가지,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나그네 의식.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진짜 내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주 옮겨 다니죠. 저도 보니까 이사를 한 3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 자체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 찬송가 가사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정말 주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보이는 것에 전부 우리의 모든 걸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풀과 같이 풀이 꽃과 같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골로새 3장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아주 큽니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니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건너가기는 하지만 그 다리에 자기 집을 건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에서 인생의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교량. 그 건너가는 흔들 다리에 집을 건축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특송 헌금송을 한 것처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그분 앞에 집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영원한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집이 뭘까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녀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믿음의 선열 아브라함,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도 다 육신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니 다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고향. 우리는 어떤 면에는 고향, 고양 뭐 비슷한 이름은 비슷하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 고향에 와서 산 지가 벌써 제 나이에 반평생을 여기서 살았더라고요. 34년째 여기 위에 와서 개척하니까. 사실이 고향이 참 언제든지 그리워지는 것이죠. 어느 때 그리워집니까? 창세기 30장 25절에 오면은 야곱이 이제 타향살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 낳으니까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외삼촌 나 우리 집 좀 보내줘. 고향으로 좀 보내달라. 내 고향 내 땅으로 내 본토로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생각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고향은 그리워지는 것이고 가고 싶은 것이고 달려가고 싶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향에 다 있는데, 특별히 가장 힘들고 곤고할 때도 고향 생각나지만은 일이 잘 될 때도 고향 생각나는 거죠. 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모하는가? 육신의 본향 말입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고향 가는 일에 제한도 있고 어렵지만 뭐 3,000만, 3,500만이 대이동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내가 왜 영원히 살고 싶지? 죽지 않고 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신 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장소, 그렇게 살 수 있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하시고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말장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셔도 거짓말만큼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있어서 그대로 지켜주신 하나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작은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본향이 없다면, 하늘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는 게 삭막하고 허무할까. 명절이면 매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명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시기일수록 더 나은 본향, 영원히 거할 장막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빌립보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티켓, 이 시민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 11장 한 장 넘겨보면은 그가 애굽 나라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고 권세 누릴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어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런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고. 여기 상 주심은 더 나은 본향, 천국, 그 나라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뭐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세상 부귀 영화 그런 거 왜 다 포기합니까? 미련맞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는 것만큼 얻는 것이 많고 내려놓는 것만큼 주님의 인재와 능력과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 오늘 또 비슷한 찬양을 드렸지만 찬송가 234장에 오면은 참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추석 추설 연휴를 보내는 성도님들, 이 땅의 본향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본향, 영혼을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정말 즐겁게 의미있게 보내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지난 주간에도 고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니까 이 매스컴에서 또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주변 분들이 그분의 살아온 그런 그 사역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세기에 한 분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였다고. 지구를 120바퀴 돌면서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고 조용기 목사님이시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군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시대 속에서 그분이 능력 있고 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 정황에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다가, 그런데 그분이 그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동영상에 30대 40대 그때 전한 그 메시지, 그때 그 모습, 세계를 다니면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뭐 통역을 세워서 또 직접 복음을 전할 때, 야, 저렇게도 젊었을 때의 모습이 있었구나, 저렇게 저분이 건강했구나.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내추럴로 86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간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가는구나. 또 인생에 또 허무함도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 아, 가는구나. 그러나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때로는 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정말 우리의 몸의 모습도 자꾸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 주제들을 이렇게 제가 책꽂이에서 볼 때, 저에게 한 권의 책이 이렇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수년 전에 제가 세미나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준 책이었습니다. 그 책 그 표지를 제가 사진 찍었는데, 믿음의 행진.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0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강해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세미나 끝나니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최상태 목사님, 귀한 시간 내서 귀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05년인가요? 15년인가요? 2005년이네. 2005년. 그러면서 박상훈 목사님, 이분이 이제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는 것은, 이분을 책을 보면서 제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아마 한두 살 적은 분이에요. 학교 후배고, 신학교 후배이시면서. 근데 정말 훌륭한, 근데 수년 전에 이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셨다는 거죠. 아, 벌써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 지가 이렇게 흘렀구나. 참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목회도 훌륭하게 하고 공부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인생 무상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분도 더 나은 본향, 하늘 천국 바라보면서 멋지게 사셨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고, 보람 있게 사는 게 중요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하고,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이분들처럼 우리도 살다가 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분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고, 정말 이분처럼 살아왔는가,
이분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 앞으로 좀 이분들처럼 살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은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분들처럼 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고 싶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흔히 마음은 의원이도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우리는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믿으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보아이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분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